오늘 저녁에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절대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설교를 하면서 나도 언젠간 본문을 한 성경을 가지고 시리즈로 강해 설교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한번 먹어봤어요. 그래서 책도 막 사서 보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강해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강해 설교는 그 성경 뭐 에베소서면 에베소서, 로마서면 로마서를 쭉쭉쭉쭉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듯이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제를 잘 파악하는 여자라서 그건 그만두고 야 그러면 내가 다른 그 믿음의 그 선배들처럼 담임 목사님과 같이 멋있는 목사님들처럼 나도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절대 시리즈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해봤거든요. 혹시 여러분 제가 절대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한 설교가 뭔지 기억나세요? 절대? 에헤헤헤 아니거든요. 되게 옛날에 해서 내가 원래 그래서 목사님 좀 더 길게 비우시면 하려고 했는데 제가 급해가지고 써놓은 설교 먼저 했거든요. 제가 9월 달에 절대 거룩이라고 먼저 설교한 적 있어요. 수요 예배 때. 기억나세요? 안 나도 돼요. 절대 거룩. 그 다음에가 절대 순종. 저번 주가 이제 절대 겸손. 오늘이 절대 충성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시리즈물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밖에 준비해놓고 이렇게 있는데,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잖아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틀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찬양단 찬양하려고 들어왔는데 너무 추워서 아니 오늘 같은 날 왜 온풍기를 안 틀어준 거야 하고 원망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강 권사님께서 아유 추워 죽겠어 막 이러면서 왜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데 죽겠단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추워서 죽겠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죽도록 기도하라 하시는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죽도록 기도하래, 살라고 기도해야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권사님한테 나 오늘 설교가 절대 충성 죽어라는데 그런 설교 좀 하자. 살라고 설계.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이 땅에서 죽으면 어디서 살 수 있다? 천국에서 더 값지게 살 수 있다예요. 그래서 야 절대 충성 제목만 보니까 야 너무 부담스러운데 야 나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새 이빠이 하고 있는데 또 하라는 거야 라고 듣지 마시고 천국에서 살고자 하는 각오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977년 11월 11일 밤 9시 15분입니다. 1977년 11월 11일 토요일이었어요. 밤 9시 15분이요. 혹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나라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리역 폭발 사고.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리역 폭발 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태어난 사람은 아니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가 막 공비? 막 간첩들이 와서 폭파시켰다 막 이런 막 루머도 있고 왜냐면 너무 큰 폭파여서. 근데 아니죠. 단순히 우리나라 철도원이 실수한 이리역 폭파 사고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완전 맨홀이 아니라 워물? 뭐지? 땅바닥에 구멍 생기는 거? 싱크홀. 맨홀이란다 무식하게. 아무튼 싱크홀 같이 엄청나게 큰 막 구멍이 생기고 주변에 건물들이 다 날아가고 굉장히 큰 사고였더라고요. 근데 이 사고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쳐서 이렇게 인생이 바뀌고 막 가족이 잃고 막 굉장히 그랬는데 근데 이 사고에 기가 막히게 운명을 바꾼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코미디언의 황제 이주일 씨. 여러분 혹시 이 얘기 아시나요? 아세요? 그쵸?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이리역 폭파 사고가 있던 그 토요일 밤에 그 앞에 무슨 극장에서 이렇게 놀라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춘아 씨
하춘아 씨가 9시부터 공연을 시작했는데 공연을 시작한 지 15분 만에 폭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지붕이 날아가고 막 정전이 되고 막 하는 상황, 막 아비규환이 됐어요. 밟히는 게 사람인지 지붕인지 모를 정도로 그 난리가 났는데 그때 당시 17세 소년이었던 이주일 씨가 누구를? 하춘아를 찾아가지고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하춘아 씨 그때는 대 슈퍼스타였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을 막 데리고 나가는데 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벽을 뛰어넘는데 하춘아 씨가 나 무서워서 못 넘겠어요. 그랬더니 내 머리 밟고 내 어깨 밟고 벽을 뛰어넘어라 했는데 그때 이주희 씨 상태가 어땠냐면 그 파편에 폭발 사고로 날아간 지붕 벽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어요. 근데 그 상황에 내 머리 밟고 내 어깨 밟고 내려와라. 그래서 하춘아 씨가 막 울고불고 하면서 머리 밟고 어깨 밟고 그래가지고 막 도망 나와서 두 번째 폭발을 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주희 씨는 굉장히 무명 코미디언.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하춘아 씨 그 가수 쇼에 사회자도 아니야. 정식 사회자도 아니고 쇼 전에 바람잡이하는 역할. 어린 청년이 바람잡이하는 역할, 그 역할이었는데 하춘아 씨를 그렇게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주희 씨가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하춘아 씨는 내 밥줄이다. 하춘아가 죽으면 나도 없다. 그래서 하춘아가 내 밥줄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하춘아는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춘아 씨를 살리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하춘아 씨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누구를? 이주리를 그때부터 자기 모든 쇼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사회자로 등극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코미디의 황제가 됐죠. 콩나물 팍팍 묻혔냐 이러면서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저는 그분을 직접 뵌 적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콧줄 끼고 있는 거 말고 폐암 마지막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도 내 밥줄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 급한 상황에서 이주희 씨가 자 내가 지금 하춘아를 구해주면 하춘아가 평생토록 나를 데리고 다니겠지? 라고 계산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도 날라온 벽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예요. 그런데 내 머리를 밟고 내려오십시오. 그게 가능합니까? 왜? 이 사람이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먼저 구했어요. 그만큼 간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의 시작은요, 내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지 알아야 충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하인이고 누가 나의 주인인지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충성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와서 충성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와서 열심히 하지 않아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군대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여러분, 군대는 어때요? 계급이에요. 우리가 충성한다, 왕에게 쓰는 단어예요. 그건 뭐예요? 나보다 윗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바치는 것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지,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의 어디에 무언가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나의 위치에서 내 위에 있는 권위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게 있어요. 물론 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전에 계셨던 많은 대통령들을 보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어떻게까지 저렇게 나쁜 일을 많이 했을 수가 있지? 어떻게까지 저렇게 세금이 막 돈을 횡령하고, 어떻게까지 저렇게 막 혼자 막 독재를 많이 하고, 어떻게까지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그런 대통령들과 그런 기업인들 보면 아무리 악한 사람, 아무리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을 매다고 죽더라도 저는 장군과 같이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혼자서 자기네들끼리 뭐를 만들고 그룹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해드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충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느슨해졌어요. 오히려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살짝 저 사람 사상이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약간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직장에 막 충성하고 와 내가 그래도 뭐 해도 직장은 가야지 했는데 요즘은 직장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사이트 혹시 아세요? 그런 이렇게 대표분들이 이렇게 있으신 사이트인데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걸 간혹 보면 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사장을 이용하고 기업을 이용하고 지금 현재 행해지고 있는 노동법을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뭐합니까? 사장은 쫄딱 망하게 하고 자기네들은 다 받아가지고 나오는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형태는요 교회 안에도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모두에게 충성이란 마음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요 다른 선택은 없어요. 오직 충성과 순종이라는 선택지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이 충성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요 압도적인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그냥 사랑 말고 압도적인 사랑, 눌려 죽을 것 같은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단순한 감동과 감격 정도가 아니라 압도당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충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목숨 건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완전히 압도당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압도당한 사람들. 성경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다 같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간혹 이제 물론 여자들이 더 옹졸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제 남자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선물해주고 내가 너무 생각해서 골라서 선물했는데 와이프가 내가 원하는 만큼 반응 안 해주면 선물 막 뺏고 싶잖아요. 그쵸? 왜 기뻐하지 않아? 더 좋아해줘야지. 야 내가 이거 고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야 내가 이거 사느라고 돈을 모으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야 내가 이렇게 사느라고 이렇게 애썼는데 생각만큼 안 기뻐하네. 그 뭐예요? 여기 써있어. 여기 사랑은 뭐라고 하지? 써있죠.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자랑하면 사랑이 아니고 누구예요? 자기 스스로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좋자고 선물한 거지 상대방 좋아서 선물한 게 아니잖아. 야 이거밖에 안 좋아해? 저희 남편도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야 좀 기뻐해봐라. 그럼 내가 더 주지. 그럼 주지 마. 왜? 아니 이게 내가 줬으면 기뻐하는 건 내 몫이지 내가 기쁨까지도 너에게 지시를 받아야겠니? 말하면서 따박따박 말대꾸 해가지고 주여 오빠 미안 너무 고마워 말하면 이미 늦었어 뭐예요? 우리가 부부끼리도 내가 줬으니까 기뻐해 이렇게 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주고서 난 내 마음이 더 기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할 마음을요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내 마음대로 이 사람에게도 줬다 뭐 돈에게도 줬다 직장에게도 줬다 이렇게 저래도 별일이 안 생기니까 그냥 아무 때나 그때마다
내가 끌리는 대로 대상이든 사물이든 뭐 상황이든 마음을 막 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준 대상에게 충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허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내 마음을 한 사람에게만 딱 고정시키고 바라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찬양대회 줬다가, 이번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직장 사람들에게 줬다가, 이번에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김집사에게 줬다가, 나 이번에 기분 나쁘니까 막 박집사에게 줬다. 이렇게 내 마음을 하나의 줄로 메어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어놓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일렁이는 사람은요, 주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허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 충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제 마음에 막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불편한 마음이 드냐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압도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된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안 보여요. 실은 피곤하면 내가 피곤해, 지쳐도 내가 지치지. 그런데 그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양심을 가지고 혹은 의리라는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담임 목사님이나 뭐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가끔 마음이 불편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사람이 없지? 왜 저 사람은 이만큼 해주지 않지? 제가 그렇거든요. 왜 저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면서 이만큼 하지 않지? 왜 이 집사님은, 왜 저 집사님은, 왜 이 권사님은, 왜 저 사람은, 왜 같이 은혜를 받고 그때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간증했다고 하면서 왜 나와 같은 열성이 없지? 왜 나와 같은 열심이 없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 비롯된 마음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남들보다 나은 책임감, 남들보다 나은 의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압도당한 사람은요, 내가 한 일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 일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누구와 누구만 보여요? 나와 그리스도 관계, 그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어떤 능력보다 최고의 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의 힘은 죽음을 이깁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한다고 선택한 남편에게도 충성을 못하고요, 내가 나의 피와 살을 쪼개서 낳은 내 자식에게도요, 너무 귀찮고 피곤하면요, 그냥 대충 방목합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 속에, 관념 속에 하나님께 충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그 십자가 현장을 눈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튀기식에 맞고 피튀기식에 찢겨져 있던 그 현장을 우리가 직접 목도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신 거구나. 이 죽음이 바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1대1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것을 알아야, 그 사랑에 압도당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조금 은혜 받은 것, 조금 마음에 감동하고 조금 눈물 흘린 걸, 조금 마음이 움직인 것을 가지고, 이게 주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못 견디겠어, 주의 일을 해야겠어라고 덤벼 들었다가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일에 발 담그기가 쉽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을 하는 사람도 말립니다. 내가 해봤는데 너 1년 할 것 같으면 하면 안 돼. 그거 하려면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야 될걸? 중간에 못 그만둘걸? 여러분, 충성의 전제 조건은 압도적인 사랑입니다. 주님께 입은 압도적인 사랑과 내가 주 앞에 드릴 압도적인 사랑이 없다면 충성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요, 사역기관의 죽음은요, 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서 시작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요, 그때서부터 교회나 사역기관의 죽음이 시작되는데, 이 비극적인 상태에서요, 성령의 다른 열매들도 차례로 시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요, 39대 모진 채찍질을 5번이나 맞고요, 끊임없이 걷고 강도의 위험, 풍랑의 위험 줄이고 헐벗고, 왜 이러한 수많은 극심한 고초를 참아냈을까요? 당시에 큰 명성을 얻어서 인기
아니면 막 내가 쓴 빌립보서가 대박 날지어다 막 이러면서 막 유명한 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초를 참았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다메섹, 그냥 길 가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처럼 잘 갖춰진 교회, 여러분들처럼 서비스 막 앞에서 찬양단이 찬양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하기 좋은 분위기에서 만난 편한 예수가 아니라 길을 걷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상황 때문에 그가 남은 평생을 뭐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도 옆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을 맞수고가 아니라 곧바로 직진으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내게 붙여주신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혹시 자신 있게 나는 그래도 누구는 사랑할 수 있어. 저는 제가 아이를 낳고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정말 제가 아이를 낳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 근데 저는 눈에 넣으면 아플 것 같던데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저는 눈에 넣으면 아플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젖먹이면서 얘기했어요. 야, 너 빨리 꺼. 나는 나의 삶이 있고 내 삶을 너에게 올인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요괴백간 정반대 방향으로. 무슨 얘기예요? 아이를 낳았지만 소중한 사람은 누구였던 거예요? 저는 결국 저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설교 듣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여서 압도적인 사랑을 견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스스로 내 안에서 외치는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충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다 보니까 내 안에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을 외면할 자신이 없어요. 내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자꾸 일렁이고 자꾸 내 속을 들쑤시는 그리스도의 감동을 외면할 수 없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또 나옵니다. 제가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제 교회 근처에 이제 저희 좋은 땅 아이들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느라고 이렇게 차량 운행을 가끔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귀여운 우리 이태승 권사님, 김정덕 권사님 이렇게 자주 만나요. 근데 그렇게 기운이 없으시고 그렇게 힘드시다면서 이렇게 달달달달달달달 끌고 다니면서 상태 좋은 열무를 포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 야들야들한 열무 막 기운도 없으시다면서 막 들고 가다가 어머나 저 맛있게 생긴 배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혼자 막 들고 오셔. 왜 그래요 우리가? 내가 외면하고 싶은데 배추가 나 정말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 나 마지막 가을 열무야. 이 열무 지나면 질겨질 거야. 막 할머니들이 그래 저 배추를 마지막으로 담그고 내가 죽더라도 죽어야겠다 막 이러면서. 왜? 남들 눈에는 열무고 배추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자, 맛있는 열무 뭔지 알아요? 우리 30대들? 모르죠? 교회에서 나온 열무김치가 제일 맛있죠? 우린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열무의 맛을 아는 사람, 열무의 상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열무를 못 놓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다시 그 자리에 와서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왜 충성 안 해?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아직 모르는구나.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저번에 6월 때 몽골을 갔다 왔어요. 몽골을 갔다 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던 건 우리 아이들이 몇 명 갔더라 애들이? 5명 갔어? 5명 갔어. 5명 갔는데 너무 감사하게 음식에 거부감이 없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5명의 애들이 모든 음식을 다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식사 때문에 애들 때문에 고민하고, 근데 저희가 전부 현지 음식 먹었거든요. 선교센터를 제외하고. 근데 모든 애들이 그 음식을 다 먹고 그 음식을 다 먹으면서 즐겁게 하하호고 떠드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데리고 다닐만 하겠다. 얘네들은 베트남을 가도 어디를 가도 잘 먹겠다. 그러면 여러분, 애들이요, 먹는 것 가지고 투정만 안 해도 데리고 다닐만 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나도 좀 창피한데, 우리 작년에 필리핀 갔을 때 제가 그 토했다던 그 빈민 그 마을 가서 뭐 이상한 바나나 잎?
어디에 싸준 거지? 어디에 싸서 이게 뭐 찹쌀떡 같은 거? 그 드신 분. 저 먹었어요. 자, 손 번쩍.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저희가 아마 36명 갔거든요. 12명만 3분의 1만 드셨어요. 저도 실은 땡큐 말해서 막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못 먹었어. 근데 우리가 그거 왜 먹어요? 맛있어서 먹어요. 물론 맛있어서 드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왜 먹어요? 복음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줬는지를 아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충성의 마음은요, 내가 내 마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요동치게 주시는 그 사랑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를 들고 불길 속이라도 뛰어드는 게 그리스도에게 압도당한, 사랑에 압도당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일을 하면서 불평이스럽고 주변 사람들이 보이고 실망이야, 저 사람 왜 저래, 뭐 실망,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나에게서 무엇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떨어지고 있는. 그럼 잽싸게 하던 일 다 잠시 머물러 두고, 주여,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조금 빼앗겨서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 사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 압도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내 책임감, 예수님, 목사님, 함께 일하던 동역자들에 대한 의리로 버티는 건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문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시 한번 압도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어떤 데 압도당한 사람이 충성하냐면요, 주인의 권세에 압도당한 사람이 충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권세가 없다면 여러분 살짝 그 사람이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앞서 지난 대통령들 얘기를 드렸지만, 사랑해서 했기도 했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어떻게 하니까 굉장히 강하니까 그 사람들의 권력에 압도당해서 사람들이 충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시에 옛날에도 되게 조만한 조선일 때, 아니면 고려, 아니면 신라백제 같은 이제 삼국시대일 때, 당시에 당나라 중국 얼마나 성이 컸든지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뭐해요? 그 성 입구에서부터 조선의 왕들이 어떻게 한대요? 무릎으로 기어간대요. 벌벌벌벌 떤대요. 왜? 너무 성만 봐도, 군사들만 봐도 이미 기가 질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피아노 학원을 한 적이, 제가 이 말씀 예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 피아노 학원을 한 적이 있어요. 피아노 학원을 한 적이 있는데, 피아노 학원을 하게 되면요, 교육청에서 점검을 나옵니다. 소화기는 잘 갖춰져 있는지, 피아노 대수, 그 다음에 아이들 인원은 시간마다 정확한지, 그 다음에 평수는 정확한지 줄져가지고서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월 몇째 주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와야 될 시간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문을 벌컥 열더니 명찰을 들이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경찰도 아니고 교육청 직원이에요. 근데 제가 울면서 어서 오세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워. 명찰을 들이밀고 오는데 여기 몇 평입니까? 몇 평인지 모르겠어요. 소화기 어디 있어요? 여기 소화기 있어요. 벌벌 떨면서 교육청 직원한테. 그랬더니 교육청 직원이 당황해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우세요? 또 이렇게 우시는 원장님은 처음이네요. 저한테 너무 무섭잖아요. 이러면서. 그 24살 때 그래서 저는 검찰에 끌려간 사람들 진짜 눈물 나겠다. 진짜 무섭겠다. 근데 검사들 앞에서도 태연하게 거짓말하고 살인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건 진짜 마귀의 시여도 단단히 쉬었다. 나는 교육청 직원 앞에서도 엉엉 울었는데, 여러분, 제가 교육청 직원한테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왜 울은 거예요? 그 조만한 권세를 뭐해서? 무서워해서. 경찰도. 제가 얼마 전에도 10월 27일에도 서울 갔는데, 제 옆에 이제 우주랑 좌로이 가다가 얘네들이 서로 까불고 하다가 경찰 있는데 갑자기 그리고 저래 나무님, 은행님 까불다가도 경찰. 왜? 애들도 누군 무서워서? 경찰은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웃긴 사진을 봤잖아요. 서울에 어디 한 파출소인데, 어디 파출소지? 기억이 안 나네. 내가 꼭 기억해놔야지 했는데, 경찰서 앞에, 파출소 앞에 플랜카드가 걸렸어. 어머님, 제발 훈기는 집에서 해주십시오. 왜냐면 엄마들이
자기네들 말 안 들으니까 너 일로 와, 경찰 아저씨한테 가야겠다, 경찰 아저씨한테 혼나보자고 맨날 파출소를 데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파출소 갔다 오다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고 돌려보내니까 나중에 현수막을 걸어서 어머니 아이들 훈계는 집에서 해주십시오, 뭐 송파구 파출소장 뭐 이렇게 써있더라고. 애들이 누구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도 경찰은 무서워하지 않겠나.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권세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무서워해요. 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생각해 보셨어요? 돈에 무서워해 본 사람이요, 돈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요, 돈을 뭐 합니까? 맹목적으로 돈에 끌립니다. 돈에 굴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동전을 뒤집으면 그 반대 모양처럼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도 계세요. 그 하나님 한 번 노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두 눈이 뽑히고, 여러분 그때 막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지만 포로들이 끌려갈 때 소위 속된 표현으로 개처럼 끌려가는데도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다시 보면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향할 거야. 근데 착각하지 마.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는 것은 그들을 용서해 주려고 향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뭘 주려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분명하게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고 그들에게 악을 갚으려고 얼굴을 향하는 거야. 이렇게도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안다면, 그 권세에 압도당한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우리 안에 복음이 하나님을 너무 내 친구처럼 만들어놨어. 주는 나의 친구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너무 내 친구처럼 만들어놨어. 이 세상에 제일 만만한 사람, 한국 사람들, 외국은 안 그렇대요. 이 세상에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 그런데 주는 나의 친구인데 그 친구의 권세에 굴복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주인이세요. 그 주인의 권세에 압도당한 사람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우리 백성현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 내가 죽도록,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 내가 뭐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지 생명의 멸류관을 준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천국에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충성하다 죽으면 어디서 생명을 얻는데요? 천국에서 생명을 얻는데요. 그런데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자 하면은 천국에서는 뭐가 없겠어요? 생명이 없겠죠. 그러면 천국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생명이 있겠어요? 음부에 생명이 있겠죠. 왜? 그가 이 땅에서 충성하다가 죽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죽도록 일하라는 얘기예요. 죽도록 일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충성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충성에도 단계가 있고, 충성의 단계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훈련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힌두산 기도원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의 말씀도 듣고 하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갖고 저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 굉장히 미묘한 곳에 그 되게 무서운 말씀이 쓰여 있거든요. 힌두산 기도원에 가면 그 파랑색 큰 쓰레기통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분리수거통 위에 다 같이 시작. 이게 어디 써 있다고요? 재활용 분리하는 쓰레기통 위에 이렇게 성경 말씀이 공서체로 시뻘겋게 써 있어. 여러분, 쓰레기통 앞에서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에서 절대 충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정수기 옆에 있는 그 쓰레기통 앞에서도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큰일 맡겨놔야 100% 충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셔야 돼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제가 비록 꼬마아이들을 데리고 있지만 이 꼬마아이들도 제가 말하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고 작은 것에 약간 좀
막 이렇게 하면 저도 그 아이들에게는 큰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요. 왜 쟤만 시켜요? 저도 시켜주세요. 저도 이번에 뭐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넌 처음부터 다시 배워. 저는 저희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는요, 작은 일, 표시 안 나는 일,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이나 우리 기관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은요, 위에서 시킨 일이라 할지라도 살짝 소홀히 합니다. 살짝 소홀히 해요. 그리고 기관장이나 혹은 저와 같이 담당 사역자가 물어보면 맞아요, 다시 해볼게요 합니다. 그러나 또 뭐합니까? 금방 또 소홀히 해요. 이렇게 작은 것에 스스로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기관장도 쓸 수 없지만 기관장의 손에도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누구 손에서도 쓰임받을 걱정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손에도 쓰임받을 걱정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엔 두 가지 질서밖에 없어요. 하나님 손에 쓰임받지 않으면 누구밖에 없어요? 마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셔서 딱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딱 잡아야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손을 벗어나는 순간 그때는 옳거나 요놈 걸렸다고 누가 탁 잡아가요? 마귀가 채가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우리의 주인은 마귀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관장이, 우리 기관에서 아니면 담임 목사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일이라도 내가 혹시 소홀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셨어도 누구는 안 잃어버렸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셨어요. 너 기관장이 너에게 맡긴 일 너 이거 안 했잖아. 너 전도사가 너에게 맡긴 일 이거 안 했잖아. 너 담임 목사가 맡긴 일 이거 안 했잖아. 먼저 그것부터 회개하라고, 그것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와. 그리고 나와 다시 시작해. 그렇지 않고선 절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성의 단계는요, 시키는 일부터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시키는 일.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1절 12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이 시킨 것도 너희가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분깃을 주겠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남이 여러분들에게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하면, 그러면 내 스스로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충성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제가 비록 작은 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우리 기관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안 해주십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나 능력이 안 된 분들은 제가 가르치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고 퍼지시는 분이나 때론 저를 앞질러 가시는 분은 제가 같이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기관장이고 제가 분명히 전도사고 제가 분명히 각 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충성심이 넘쳐서 저를 앞지르는 사람, 내가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해버리는 사람은요, 제가 같이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에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선, 거기까지 안 가고 내 기관장의 선, 내 역할의 선, 담임 목사의 선, 그리고 결국 말씀의 선. 근데 그것은 굉장히 충성인 것 같지만 실은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 건 뭐예요? 교만이에요.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두 가지 단계, 작은 것부터 충성하고 시키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제 믿음직스러우니까 각자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각자의 몫을 가지고 충성하라고 기회를 열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주 앞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주 앞에 드리고 싶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충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요, 하늘의 밀알의 이야기예요. 하늘의 밀이 뭐 할 때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힘들어합니다. 왜? 내가 나를 부정하는 것.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지? 내가 어디까지 이것을 수용해야 되지? 할 정도로 내가 나를 부정하고 끝내 내가 없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납득되지 않아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는 밀알이 있어야 다른 열매가 생깁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것, 그냥 막연하게 내가 없어지고 내가 갈려서 없어지고 내가 그냥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내가 죽어서 내가 희생하는, 내가 썩어지는 그것으로요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지금 뭐 권사님들이 서로 막 이렇게 집에서 국화도 갖고 오시고 뭐 이렇게 기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꽃을 막 교회 앞에 피웠는데, 여러분 그 꽃을 보고 씨앗을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꽃을 보고 아 예쁘다, 나무 보고 아우 잘 자랐다 하지만 씨앗을, 꽃을 보고 야 이 씨앗이 그렇게 되다니 감동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씨앗이 자기, 이건 내 성격이야, 나는 이런 모양이야, 나는 이런 단단함을 가졌어, 나를 더 이상 뭐 하려고 하지 마라고 자기 모습 그대로 유지했으면 그 꽃은 우리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씨앗이 뭐 냄새나고 모양이 변하고 내 몸을 뜯어내고 내 안에서 싹이 나오는 그 고통을 맛볼지라도 자연스럽게 죽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거기서 나는 식물을 보고 뭐합니까?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혹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배를 불립니다. 여러분들의 기관에 누가 이런 미랄이 됩니까? 만약 우리 각 기관에 이렇게 내 몸이 찢어지고 내 몸을 뚫고 나오는 새싹들을, 결과 그런 고통을 감당하면서 있는 미랄 하나만 있었어도 11월 달, 2024년이 다 끝나간 이 11월 달에 우리가 결산 예배를 고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각 기관마다 물론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서 미랄이 되어서 내 몸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열매들로 계수하는 기관과 기관장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 내게 맡겨주신 총무의 자리, 내게 맡겨주신 부회장의 자리, 심지어 회계 서기의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내 시간 못 내, 이렇게 일하는 건 내 성격이 아니야, 이건 나와 맞지 않는 일이야 하고 스스로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기관이 꽃이 피어나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기관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씨앗 어떻게 하실까요? 불에 태우는 것도 아까울 거예요. 길바닥에 던지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 저의 임신 테스트기가 2줄이 떴습니다. 2줄이 뜨고 산부인과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2011년이네요. 방문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진찰을 하시더니 변신혜님 아기집이 2개네요. 아기집이 2개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쌍둥이에요? 나 쌍둥이 어떻게 키우지? 다음 주에 오셔서 심장 소리 확인하시죠. 2주 뒤에 갔습니다. 퉁퉁퉁퉁 심장에 2개가 뛰어요. 쿵쾅 쿵쾅 쿵쾅. 쌍둥이네? 이리 쌍둥이 어떻게 키우지? 그래서 막 이렇게 짜장면, 그러고 나서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 집에서 이제 그 공교롭게 짜장면집에 쌍둥이가 와가지고 유모차 안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 신랑이 가서 이렇게 보더니 저도 쌍둥이를 낳을 거거든요, 막 이렇게 똥푼수를 떨고 있더라고. 어쨌든 그랬어요. 또 그 다음날 병원에 갔어요. 2주 뒤에 가잖아요. 초반에는 뭐 모를 때라 갔다 또 쿵쾅 쿵쾅 심장이 막 뛰어서 어머 누구야 막 이제 태명에 2개였으니까 막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2주 뒤에 오라고 해서 또 갔어요. 갔는데 의사가 갸우갸우 거리는 거예요. 하나의 심장은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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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데 하나의 심장은 파식 파식 파식. 저번 주보다 힘이 없어진 거예요. 어머니 위험한데요? 그래요? 하나이가 이대로라면 생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뱃속에 2명을 품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 유산이 뱃속에서 유산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저속한 표현으로 긁어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위험을 당한, 하나님 안 돼요, 지켜주세요 막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갔어요. 갔더니 쿵쾅 쿵쾅 쿵쾅. 그 다음에는 그 작은 심장 소리만도 없어졌어요. 뱃속에서 한 아이가 죽은 거. 되게 슬픈 얘기 아닌데 너무 경악하고 들으시니까 내가 되게 무서운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신기하시고 정말 신비로우신 게, 제가 아기집이 몇 개라 그랬어요? 2개라 그랬어요. 그럼 제 태반도 몇 개였겠어요? 2개였지요. 근데 죽은 아이의 아기집과 태반이요, 살아있는 아이의 집으로 흡수가 된대요. 너무 놀랍고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믿으시는 분이셨거든요. 새로남교회 장로님이시고 혼자 되신 사모님들 이렇게 산부인과 진료 봐주신 되게 신실한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두시지 않으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아이 더 건강하게 자라라고 이 아이의 생명을 여기에 다 몰아주시나 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해보신 분? 없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80명 중에 나만 내면 나만. 뱃속에서 태반으로 흡수가 되는 그 과정을 제가 다 지켜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쟤는 저렇게 잠도 안 자고 아프지도 않은가 봐요. 피곤하게 사람. 돌 되기 전부터 낮잠을 안 자기 시작했어. 사람 피를 말려 아주.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생명이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음으로 누군가는 더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죽음으로 제 아이 하나 얘기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굳건하게 땅에 박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설림교에 더 굳건하게 박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마지막 부른 찬양의 제목이 사명이었어요. 그렇죠? 사명. 일사자 명령할 명자. 근데 저는 이 사명을 바꾸고 싶어요. 죽을 사자, 명령할 명자. 그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한다.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아무 일에다가 사명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충성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 무언가가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앗이요, 물을 주고 흙이 있으니까 꽃도 피고 열매가 맺는 거지 씨앗 자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뭐 했다? 심었고 나볼로는 물 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기간이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열심히 뭐 했는데,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내가 열심히 찬양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죽음으로 심었으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보다 양심이 좀 나아서, 남들보다 책임감이 좀 강해서, 남들보다 좀 의협심이 있어서 한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압도된 사랑, 그리스도의 권세에 압도돼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불사한 헌신을 내려놓고 났다면 그것은 분명히 누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께 다 드리고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면 돼요. 근데 교회에 박수 받고 싶은 사람들, 격려받고 싶은 사람들,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은 사람들이 늘면 늘수록요 진짜 충성자는 줄어듭니다. 여러분 박수 받은 사람이, 칭찬받은 사람이, 야 이 자리는 너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요, 그 존귀와 영광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자리에 내려오는 게 쉽겠습니까?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여 존귀 영광 모든 것은 제가 받겠사오니 나보다 열심히 안 한 김집사에게 멸시천대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왜? 저 사람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이거 열심히 한 사람 난데 왜 저 사람한테 사람들이 더 막 그거 하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존귀 영광 모든 것에 놔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조금 덜 열심히 한 저 사람 주시옵소서 하는 나의 속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 박수받고 싶은 사람이 늘수록 충성자는 없어집니다. 자리만 노리는 교활한 일꾼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시죠? 제가 너무 호들갑해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제가 대답하기엔 조금 뒤통수가 뜨끈뜨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돌보신다는 것은 돌볼 상황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돌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봐요. 나 어디 아파서 못하겠어.
아우 나 뭐 해서 못하겠어. 아우 나 안 해서 요번에 좀 쉴게요. 아 나 요번엔 그래가지고 좀 빼주세요. 그것을 뚫고 나가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스스로 돌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실 뭐가 안 와요? 순서가 안 와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신앙생활은요 줄이 없이 뛰어내리는 번지점프가 아니라 뭐 하는 곳이에요? 줄을 달고 안전한 줄을 달고 뛰어내리는 번지점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줄이 없을까봐 스스로 뛰어내리지 않고 괜찮아 저는 뭐 그렇지만 번지점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평생 그 자유롭게 나는 느낌을 모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위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요,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돌보심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믿음과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당새로 알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럼 마당새가 뭐예요? 대감마님이 가시면 뭐 하죠? 빗자루 들고 먼저 나와서 마당 막 쓸어주고, 대감마님이 길을 가시면 길을 비켜라 막 얘기해주고, 대감마님이 길을 가시면 이렇게 등 들고 막 가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여 제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 충성하고 제가 주님의 종이니 주님은 저의 마당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주의 일 할게요. 하나님 이거 아픈 거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물질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나를 반대하는 남편, 하나님 내가 키워야 되는 자녀 이거 다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의 일 할게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의 마당새가 되어주시면 제가 그제서야 주님의 일을 해볼게요 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짝 미쳐서 열심은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까지 갈아 넣는 충성은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하라고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 사랑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랑받고 말고 하면 언젠가 그 사랑은 정체되어서 그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적 이기주의자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기주의자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내에서 영적 이기주의자는요 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임경심 쌤 마이크 갖고 계시면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1장 7절에 보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저처럼 우리 다른 사역자들처럼 전도사와 목사만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충성이가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녀에게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내가 너희를 걸으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또 에베소서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출발하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외되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믿죠? 하나님이 쟤를 부르셨는데 나 부르신 줄 알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다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인정하신다면 전도사만큼 안 해도 돼요. 목사만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각자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도 나의 몫에 충성이 있고 분명히 나에게도 나에게 주신 몫에 사랑이 있는데 내가 받은 건 내가 해야 될 건 생각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좀 해줬으면, 교회가 좀 해줬으면, 이렇게 하니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이루고 영적 이기주의에 자꾸 설린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영적 이기주의로 가고 누구만? 앞에 있는 사람들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끌려가고 있는 모양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충성하지 않아도 천국엔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 앞에 못 맞춰 충성하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은요 충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평상시에 저한테 연락하시지도 않던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잠깐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박식해 보이고 똑똑해 보여도 인터넷상에서 일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그때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나는 비트코인이 이거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옛날에 은행동 한복판에 MB라고 패션 백화점이 있었거든요. 그 패션 백화점에 가면 돈을 주고 코인을 사야 그걸로 먹을 수 있었어. 나는 비트코인을 사라길래 어느 나라에서 쓰는 돈인 줄 알았어. 난 지금도 비트코인이 뭔지 몰라요. 어떤 코인이에요? 어디서 쓰지?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설명해 준다고 알 수 있지 않으니까. 비트코인에 저한테 뭐 하라고? 투자하라고. 근데 그 비트코인이 말이 되나? 그래서 내가 나중에 막 알아봤더니 비트코인이 되는 사람은 되지만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죠. 살짝 사기성도 있죠. 근데 뭐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알려줘도 그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 못 내려놓는 거야. 왜? 언젠간 이게 대박 터질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언젠가 대박 터질 것 같은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대박 터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대박 터지는 거, 확실하게 투자 종목, 투자 가치가 있는 것.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자기는 아버지에게 평생 효도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70년대인가 60년대 사놓은 삼성전자를 이제서야 물려주신 거야. 주식을. 와우. 그때 되게 뭐 하나에 뭐 몇백 원, 뭐 몇천 원씩 사가지고 지금 막 하나에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막 또, 근데 아빠가 여태까지 말 안 하고 있다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너를 위해 부어놨던 적금이다. 저 적금인가 보다 했더니 뭐야? 주식, 삼성전자 주식.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꼬꾸라지고 있어도 그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 갖고 계신 분 안 계시잖아요. 아무튼 꼬꾸라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빠가 확실한 투자 종목에 투자하니까 자녀가 뭐한 거 우리도 천국은 확실한 투자 종목이에요. 한번 올인해보세요. 한번 충성해보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래 한번 해보자. 객기 말고 뭐에 압도당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당해서. 짜증나기 시작했으면 이미 사랑이 조금 날아간 거야. 버거워지기 시작했으면 조금 사랑이 날아간 거야. 만약에 사랑이 날아갔으면 주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에 압도당해서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면요 언젠가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어머나 이런 게 천국이야. 어머나 이런 게 생명의 면류관이야. 어머나 이런 게 천국의 집이야. 분명 깜짝 놀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래고 어떤 사람은 후회하면서 깜짝 놀래고.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죽을 자리를 정하셨습니까? 요즘 우리가 중앙양로원 아닌데 중부 요양원, 양로원, 뭐 옛날 사람처럼 중부 요양원에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예전에 요양원에서 실습한 적이 있어요. 실습한 적. 그때 제 나이가 방년 30살, 굉장히 젊을 때죠. 실습을 하면서 내가 인생 마지막을 어떻게 죽어야 되지? 물론 내가 정한다고 그 죽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인생 마지막을 어떻게 죽어야 되지? 내가 이렇게는 죽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렇게는 죽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만 죽는 자리를 제가 정하고 죽는 시간과 죽는 모습을 제가 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죽는 시간과 죽는 장소를 제가 뭐 할 수는 있어요? 목표로 삼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후 준비 잘하셔서 친구들끼리 하하호호 재밌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남은 생명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진짜 썩어져가는 밀알처럼 여기에 밀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 밀알이 되었지만 무수히 많은 밀밭을 만들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압도당한 설린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권세에 다시 한번 압도당한 설린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설린교회의 추진력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설린교회의 추진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추진력을 감당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성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운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다시 한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심장하는 죄가 지고 하오리다.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이 시간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꺾어졌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충성했던 시절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압도당하고 주님의 권세에 압도당해서 내 스스로 주님을 사랑한 계명이 나의 첫 번째 계명이 되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 지금 열심히 충성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충성하는 마음으로 설린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충성이 조금 부족해지고 충성하는 마음이 조금 불평한 마음이 생긴 분들이 계시다면 주여 이 시간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설린교회가 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추진력을 얻어서 하나님 주님 오신 그날까지 교회의 이름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서 팔딱팔딱 생명력 있게 뛰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